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눌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행실이 온전히 고쳐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어질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묵상 17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이전에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기드온은 더 이상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에봇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에봇을 통해 보다 세련된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에봇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확인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에봇은 결과적으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문제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건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착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시작하는 그 모든 일들은 기드온의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9장을 건너뛰었는데 9장에서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 첩에게서 난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70형제를 모두 죽였습니다. 아니,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 도망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듯이 다스리다가 3년쯤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과 불화가 생겨 결국 그들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내전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혼란을 가져온 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드온의 망나니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한 내전이 끝난 후의 기록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이사갈 지파의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자기 고향 이사갈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서 사역하였고 3일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본문의 구성이 조금 특별합니다. 돌라를 위한 기록이 단 2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량이 짧아서인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는 적혀 있는데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어야 바른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뭉텅이로 빠져 있습니다. 짧은 분량 때문에 그렇게 빠져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돌라의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라가 어디에서 거주하였고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돌라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읽혀집니다. 돌라는 아비멜렉 전쟁으로 인해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이스라엘이 직면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돌라가 해결해내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 이사갈 지파의 지경을 넘어 남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를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였고 22년을 그곳에서 사역하다 그곳에 묻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곳이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 학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 때문에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인근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라는 단어는 이 지명은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에게 맡기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고 돌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라가 수고하여 23년 동안 그 문제에 매달렸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돌라는 이제 그의 생을 마치고 그곳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돌라는 그곳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작게 기록되어 있지만 존경할 만한 사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묵묵히 23년 동안 외로운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한 사사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사 돌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 야일이라는 사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돌라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야일은 말씀을 보면 22년 동안 사역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을 사역했던 돌라와 22년을 사역했던 야일, 2절 말씀으로 요약된 돌라와 3절 말씀으로 기록된 야일, 무언가 서로 비교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22년 동안 사역하였는데 그 22년 동안 사역한 내용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무언가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한 모습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각 자기의 나귀를 타고 나귀 3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일에게는 성읍이 30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일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로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야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야일이 그저 아들들을 많이 두었고 그 아들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였으며 그에게 성읍이 30개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일은 돌라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돌라가 이루어 놓은 구원 위에 평온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평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돌라와 야일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아 돌라처럼 무언가 감당했어야 될 야일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야일을 편파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돌라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의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라는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을 가족을 떠나서 기꺼이 외로운 곳에서 23년 동안 혼자 거주하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잠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 평온함 위에 사사로 세워진 야일은 그 평온함을 누리기만 하였지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두었고 자녀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좋은 승용차를 타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아 성읍이 30개나 될 만큼 부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평온한 시기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일이 죽은 후에 야일이 성읍을 30개나 두었던 바로 그 길르앗 땅에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던 바로 그 길르앗 땅에 커다란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그 길르앗을 배경으로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 쳐들어와 진을 쳤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믿음도 인물도 없어서 그들이 멀리 떠나보냈던 입다를 청해오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야일이라는 사람이 평온함을 누리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평온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돌라와 야일은 똑같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말씀드렸듯이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사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떠나간 뒤에 남겨진 흔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돌라는 혼란을 평온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라면 야일은 평온을 누리다가 혼란을 남겨놓고 떠난 사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모든 것을 들여 헌신했던 돌라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였고, 그저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기만 했던 야일을 통해서 혼란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표현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B와 D 사이에 C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선택하는 초이스를 갖는 게 인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더 나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한국의 공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인터뷰에 비리가 많다 보니 AI를 통하여 인터뷰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AI를 통해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 싶었는데 주최 측의 이야기로는 사람은 감정이 개입되고 선입견이 개입되어서 공평한 인터뷰를 할 수 없지만 AI에게 맡기면 그러한 감정을 배제한 채 꼭 필요한 사실만 확인하는 공정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계는 정확합니다. 기계는 똑같은 상황을 주면은 똑같은 결과를 출력해냅니다. 그래서 기계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주더라도 각자의 상태에 따라 마음가짐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만이 갖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그 능력은 창의성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통해 사람은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 앞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을 내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러도록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고 그 걸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동일하게 부여받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결국 문제를 남겨놓고 떠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놓여있는 상황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문제로 가득 차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돌라처럼 나의 모든 것 포기하며 하나님 위하여 믿음의 결정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 내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가운데 은혜가 흐르도록, 축복이 흐르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라처럼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용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내렸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전한 믿음의 결정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라라는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헌신을 하였을 때에 혼란스럽던 온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왔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가 돌라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걸음 내디딜 때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드러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